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저희 마을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보니까 해운대 성당에 오시는 것 같은데? 해운대 성당? 우동 성당. 해운대도 저기 오셨던데 봉고차로 왔죠? 예, 어느 팀이에요? 해운대. 아, 레저 팀이에요? 예, 그러시구나. 우리 여기 우동 성당 무슨 팀이 레저예요, 매나? 아, 그러시구나. 예,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오늘 중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자녀가 됩니다. 하느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영광이라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화려하고 높고 그리고 힘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영광 역시 그렇게 힘이 있고 높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영광에 쌓이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가장 먼저 내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첫째, 하느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는 것. 그러면 하느님을 알면 이제 그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느님의 영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첫째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 근데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영광 안에 있으면서 죄를 모르면 그것은 가짜 영광이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르는 진짜 영광은 우리가 내가 죄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흔히 죄를 안다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것이 뭔지 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 죄를 안다는 것은 잘못한 것을 아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죄의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죄의 세력. 그러면 죄의 세력은 우리를 어떻게 흔드느냐?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우리는 각자 개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기심으로 드러나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사람이 되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것을 방향을 이렇게 돌려서 우리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서로를 위하는, 그래서 그거를 이타심이라고 합니다. 이기심의 다른 말, 이타심. 그래서 이기심으로 흘러가는 우리의 마음을 이타심으로 이렇게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타심을 갖게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자라나는 마음의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심이 자랍니다. 이해심. 그래서 이기심과 이타심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하든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심이든 이타심이든. 근데 이타심을 선택하면 이해심이 자라고, 이기심을 선택하면 우리 안에 비판하는 마음이 자꾸 자랍니다. 남을 비난하는 마음. 그래서 이해심은 우리들 안에서 점점점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역할과 자기만의 능력이 이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있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이해심입니다. 그럼 이해심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이해심을 가지는 이해의 방향이 자기 중심이 될 때는 이기심이 되고, 남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힘겨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남을 위해서, 우리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막연히 희생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모로서의 삶의 기쁨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각자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가지는 삶의 기쁨은 이제 자칫하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마 본당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하실 텐데, 본당에서 뭐 성모회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구역 또는 레지오 이렇게 해서 봉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혼자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싹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자기만의 삶을 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가치에 대해서 자기 가치를 정말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해심이 결여가 되면 이기심이 자라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은 이기심에 기울어진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계속해서 이해하는 노력. 그 노력은 반드시 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떤 힘을 실어주느냐? 자기가 더욱더 그 사람, 내가 더욱더 나다워지는 힘을 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기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도 점점 자기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하느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해가 떨어지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점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보다도 내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우리 각자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묵주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위해서 하죠. 대부분 그죠? 맞습니다. 기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해야 내가 더 나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지금 필요로 하는 그 대상들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상관이 깊은 사람 순서대로 우리는 기도의 지향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관계가 깊은 사람이 내 기도 지향의 대상이 되면 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겠습니까? 성화되겠습니까? 성화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각자가 바치는 기도, 그 기도는 나를 더욱더 나답게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를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처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기도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고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그 중개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바칠 때 그것은 내가 하느님의 은총을 그 사람에게 중개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중개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일상생활 중에 하느님의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 중에 하느님의 영광이 성령의 이끄심으로 내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꼴 보기 싫고 싸웠거나 또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피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그것은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속이 상해서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신부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 분이 안 풀린 거예요. 자기 분 속에 사니까
기도가 됩니까? 기도는 자기 분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이 나의 분도 삭히고 다른 사람의 잘못도 이해해주고 그럼으로써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속이 상하면 일단 좀 갈구고 씹고 난 뒤에 그게 내가 이래서 안 되겠구나 느끼면 그때서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분노하고 뒷담화하고 씹는 시간에 이유 불문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근데 자꾸 자기 분을 풀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분을 풀지 말고 영광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그분의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에 열매가 튼실하게 맺히려면 이제 그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마음껏 빨아 올려야 되고 햇볕과 바람과 비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이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하느님 영광의 중개자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분이 차오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뭔지 잘 모를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영광 안에서 분을 풀고 관계를 회복하는 거하고, 분이 안 풀려서 영광이고 다 내팽개치고 벌벌 떠는 거하고 어느 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을 불어봐야 분은 분을 부릅니다. 영광은 영광을 부르겠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영광 안에서 사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튼실한 은총의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기도합시다. 아멘.